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 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자굴과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의 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외부의 적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또는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대적을 먼저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 아무리 외부의 거대한 적을 꺾는다 해도 확고한 보장이 없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것은 바로 자아죠, 자아. 내 육신, 본능, 본성, 옛 성품, 옛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했을 때 우리의 거듭난 성품은 새 성품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 성품은 없어지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옛 사람이 없어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휴거될 때. 우리의 몸에 변화를 입을 때, 훅 올라갈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휴거되기 전에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이란 육신은 이 땅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과 우리의 영은 원래 있지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옛 사람이란 옛 성품은 여전히 이쪽에 지금 썩어 있든 그러니까 없어지든 옛 사람 여기에 이제 존재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다시 이것이 합해질 때 이 옛 사람의 존재가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물론 지금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이냐? 아니죠. 혼의 구원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지옥에 안 가는 구원은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영은 거듭났죠. 그러나 몸의 구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잖아요.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옛사람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공존,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하면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대적을 안 하니까 내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나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대적한다고 해서 도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나의 옛사람 너 저리 가 난 너랑 같이 안 다닐래 한다고 해서 막 우리가 옛사람을 대적한다고 해서 마귀처럼 도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적하는 것보다 마귀한테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이라 이거죠.
마귀는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사람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더 엄격하게, 더 심하게 죽여야 된다. 이거. 죽여야 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죄의 몸은 멸해야 종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 없애버려야 종노릇을 안 하는 만큼 이 옛사람은 강력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오히려 마귀보다 더 끈질기고 어려운 상대가 바로 내 옛사람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요. 그런데 옛사람은 죽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끈질기고 집요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영적 삶을 혼탁하게 하고 혼의 영역을 황폐화시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이느냐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나라는 옛사람, 죄를 너무나 사랑했고 죄를 따라서 살았고 죄를 탐닉했던 이 옛사람을 얼마나 잘 죽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삶이 풍요로워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장이 되는, 또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내가 옛날 그 나로 살면 영적 부분들은 또 황폐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것처럼 또 잡아다가 또 십자가에도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저 역시도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이 나는 누구겠어요? 옛사람이죠.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은 옛사람대로 살지만 나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본성과 본능, 곧 내 자아, 옛사람은 온전히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지혜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안에 있는 사자와 같은 본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적으로 사자는 세 종류가 있죠. 동물의 왕 사자가 있습니다. 저도 사자 사진들 좋아하고 사자 참 멋있죠. 근데 간혹가다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 안쓰러워요.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죠.
성경에는 또한 다른 종류의 사자가 나옵니다. 울부짖는 사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울부짖는 사자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탄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의 실체는 사자는 아닌 거예요. 사자처럼 다니는 것이니까. 사자처럼 행동하고 악한, 흉악한 이리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실제 힘이나 능력은 사자를 모방할 뿐 진정한 의미로 사자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성령을 모방하는 것이지 실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하냐면 그런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처럼 카피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카피를 하고 성령의 하는 일처럼 카피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자의 정체를 모르면 그 그림자를 보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림자가 어떤 것인지 알면 도망가지 않아요. 아무리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체를 알면 아 그림자 저게 실체구나 하면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실체를 모르니까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될 이유는 없어요. 왜죠? 그 실체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림자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으로 사자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현명한 사람인지 말하고 있죠. 에스겔 28장 3절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을 수 있고 비밀이 없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이 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현명함은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총리였죠. 벨사살 왕의 총리였죠. 다리오 왕의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바빌론 제국, 메디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세 개의 제국의 총리를 역임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총리 그분이 이전 정부에서도 총리했다가 지금도 또 총리, 대단한 유능한 분이시죠? 총리를 한다는 거. 그만큼 유능해야 총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세 개의 제국에 걸쳐서 총리를 한 경우는 역사에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다니엘의 권력은 당대 최고 제국의 왕 다음 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지혜도 다니엘의 권력도 굴 속의 사자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사자를 만났는데 딱 갇혀가지고 굴에다가 딱 맞고 봉인으로 해버려요. 이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서의 그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것도 못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사자들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뛰어나고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던 다니엘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실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신약 교회사 기간 동안에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앞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약 성도들이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의 하나님, 저도 사자 앞에서 사자 입을 좀 닫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사를 보면 실제로 비슷한 예들은 있어요. 사자가 실제로 팔을 안 뜯어먹고 지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 갑자기 이 사자들이 겁을 내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 기록으로는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천에 하나 둘 있을까, 만에 하나 둘 있을까 했던 거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먹이가 됐어요. 왜 그런데 다니엘은 됐는데 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안 된 겁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와 로마 카톨릭의 박해 가운데 사자로부터 다니엘처럼 보호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만일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외친다고 해도 사자의 입을 틀어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그때와 지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때는 그것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내가 다니엘도 아니고 그렇게 성경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아닌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혹시나 올라서 다니엘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가 다니엘처럼 살려달라고 해서 살아나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지 모든 구약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은 실제적인 사자로부터 안전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교훈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사자, 나를 위협하는 사자, 육신의 본성, 본능, 욕망이라는 내 안에 있는 사자로부터 보호받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자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은 성경에 마음은 심히 악하다고 했어요. 그 어떤 것부터 악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는 그나마 그 하나님께서 그걸 존중하셔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이 마음이 나의 욕망대로 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보다 더 악한 역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욕망과 육신의 본능과 탐심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왜 인간의 그 이론들이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무슨 주의가 됐든 왜 다 실패하느냐? 왜 실패하죠? 인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론은 얼마나 뛰어난데요. 이론은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이 이론을 하니까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봐라고, 보라고, 공산주의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지들의 본성, 자기의 본성,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본성, 이걸 관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데 인간은 그걸 관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실패하는 겁니다. 지역교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감사하고 참 좋죠. 근데 우리끼리 저기 산에 이렇게 마을 짓고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세대는 괜찮을 줄 몰라요. 그런데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다 실패해요.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 인간들은 역사에서 실패하는구나. 인간의 어떤 것도 실패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워요. 또 반복해요. 또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어디 모여 살자. 그러면 여러분 떠나세요. 그냥. 딴 데 가서 사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육신에 심으면 당연히 썩은 것을 거둡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떤 저항이나 자신의 지혜나 권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자굴에 던져진 거죠.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기도했을 거죠. 그리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거를 참 빨리 깨달으면 현명한 사람이고요. 평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의 역사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제어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을 주님께 나를 죽은 것으로 여겼을 때 주님께서는 제어해 주십니다. 정상적이라면 다니엘은 사자를 절대 이길 수 없죠. 우리의 옛 본성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 자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옛사람을 이길 수 있어. 그 기대를 접어야 됩니다. 나는 내 옛사람을 못 이겨.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를 이기려고 뭐 발버둥 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옛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나를 포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옛사람은 계속 발버둥 치는 것이고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옛사람도요, 자기 살라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새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려고 하지만 옛사람은 내 육신에 내 욕망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죠. 여러분 솔직히 저도 내 옛사람을 제어하려고 해도요, 어떻게 보면 매일 집니다. 매일 져요. 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의 본성을 제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제어합니다. 욕망을 향해, 욕심을 향해 탐심으로 가득한 나의 사자와 같은 본성을 주님께서는 다스릴 수 있고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본성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증명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인간의 지혜, 능력, 학식, 권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거듭남이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거듭남은 뭘로 되죠?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 욕망을 컨트롤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죽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새벽 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이제 성경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의 옛사람을 제어하려고 뭔가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안 되는구나.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아, 이거는 성령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려야만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야만 내 옛사람이 컨트롤 되는구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인 병사들 막 쫓겨가지고 와보니까 홍해가 있으니까 막 또 막 불평하잖아요. 불평합니다 또. 근데 다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으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죽었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래도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뭘 좀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주님의 일이 완성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통과하라 그러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죠. 여기가 편한데 여기다 좀 가만히 있을게요. 그게 아니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아, 나 죽었군요. 근데 자꾸 아니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내 욕심이 이쪽에서 움직이는데요? 그럼 제어할 수 없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면 나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패배합니까? 맨날 저도 그렇지만 맨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욕망들이, 내 옛사람의 본성들이 그냥 살아서 말 아무렇게나 하고 또 생각 그냥 쓸데없는 것들 하고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고 오늘은 짧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사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용맹함과 위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 같은 탐욕과 무자비함과 냉혹함이 함께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자를 제어할 수 있을 때 외부의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이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자꾸 밖에 있는 것과 싸우려고 그런 거야.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밖에 있는 대적과 싸우면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 개인이 실패하니까 내면의 것들에 실패하니까 성도들을 막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달라지면 원수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증인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여호와 증인들 이단이라고 막 해놓고 내 안에 있는 대적하고 실패해가지고 나는 맨날 주님 앞에서 괴로운데 뭐합니까?
그 아무리 외부의 적과 싸워 이겼다 해도 내 속에 있는 욕망, 탐심, 내 의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에게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침례교회 제가 얘기할게요. 성경침례교회는 이송호 목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다 모를걸요? 이제는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거짓말한다고 할걸요? 이송호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자신의 욕망을 다루지 못했잖아요. 실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경침례교회 사람들은 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악을 다루지 못했던 것은 좋은 간증도 아니고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저도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대적과도 싸워야 되죠. 물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욕심들 이거 절제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대적하고 맨날 싸워 이기면 그거 뭐 자랑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자를 먼저 제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자는 내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만 마귀를 이겼어요. 성경에서 마귀를 이긴 유일한 분은 인간으로서도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을 존경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은 다니엘서 3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렇게 안 된다 해도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아도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뭐 병 걸리고 뭐 사업 실패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럼 그분은 위대하지 않는 겁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를 죽음으로 이끌든 나를 뭐 낭떠러리 가운데 놓든 사업에 다 망해서 실패해서 쫄딱 망했던 그분은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다니엘의 다니엘 3장 17절 다니엘의 고백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도 친구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반항한 흔적은 없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살려주셔도 감사.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어도 다니엘은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사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내 옛사람을 제어할 수 없어요. 제 경험상 노력해보니까 저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나의 옛사람을 내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제가 죄송합니다. 선배로서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주님, 나의 옛사람을 제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를 확인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어해 주시고 나의 옛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며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